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대학에서 러시아 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차지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혐오를 넘어서 같이 사는 방법을 모색한 문학작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최근 지구 저편에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인종과 종교, 문화의 차이로 서로에 대한 혐오를 키워가고 결국 서로의 삶을 파괴하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년 전 마치 이러한 비극적인 일을 예견이라도 하듯이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문제를 다룬 작품이 있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러시아 작가 류드밀라 올리츠카야의 장편소설 통역사 다니엘 슈타인입니다. 이 작품에 관한 이야기로 작품에 담긴 관용 그리고 공존의 메시지를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주인공은 다니엘 슈타인이란 인물인데 이 이야기는 실존 인물이었던 오스왈드 루페이센의 전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설 주인공의 일대기는 실존 인물의 전기적 사실과 거의 다 일치합니다. 그는 나치 점령기에 유대인의 정체를 숨기고 게슈타포의 통역사가 되었다가 대학살로부터 게토의 유대인 수백 명을 대피시켜 생명을 구한 인물입니다. 종전 이후에 그는 유대인으로서 카톨릭 신부가 되어서 이스라엘에 이주를 했고요. 그 다음 이스라엘에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분리되기 이전에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 야고보의 교회라는 보편 교회의 이념에 근거하여 교회를 세우고 히브리어로 미사를 집전합니다. 이를 통해 그는 종교와 인종을 초월하는 신의 사랑과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 사이에 범람하는 갈등과 혐오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와 같은 다니엘 신부의 삶을 문화 번역의 실천으로 해석하고 이러한 번역의 실천을 통해 문화 및 사상의 차이를 넘어선 공존, 함께 거주함의 공간을 모색한 그의 자취가 동시대의 혐오의 현실에 주는 함의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소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통역사 다니엘 슈타인인데요. 사실 이 번역을 우리말로 통역사라고 해놨지만 사실 통역 번역, 즉 통번역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작가는 류드밀라 올리츠카야이고요. 2006년에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러시아에서 발슈아야 끄니가라는 상을 받았는데 대단한 책, 큰 책 이런 뜻입니다. 이 소설은 굉장히 긴 장편 소설인데 말씀드렸듯이 실존 인물 오스왈드 루페이센의 전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1992년 모스크바에서 오스왈드 루페이센을 만났고요. 그의 전기 등 여러 가지 기록을 수집해서 굉장히 방대한 그러한 조사를 했는데 그러한 기록을 토대로 이 책을 썼습니다. 2011년에 영역본이 출간이 됐는데요. 이 영역본이 나오면서 작품에 대한 굉장히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작품에 관한 논란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러시아에서는 이제 이 책에 제시된 그런 종교적인 견해에 대해서 러시아 정교 측으로부터 비판이 좀 일어났습니다. 주인공이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유대교와 기독교 간의 소위 상호 번역, 그 소통의 문제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유대교를 옹호한다 이러한 이제 비판을 좀 받았던 거죠. 그 다음에 제기된 중요한 문제는 또 유대인성, 즉 유대주의 그리고 유대인의 정체성 이런 문제에 대한 격렬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유대인이 이제 사실 세계 각국을 떠돌면서 그동안 살아왔는데요. 이 디아스포라적인 유대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또 논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서구 및 영미권의 비판이 굉장히 격렬하게 일어났는데요.
특히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가 올라왔습니다. 울리츠카야가 나치가 저지른 유대인 홀로코스트에 대한 홀로코스트의 비극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유대주의가 암시된다는 비판,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울리츠카의 비판적 태도를 문제시하는 등 주로 정치적 시온주의의 입장에서 주인공 다니엘 슈테인의 가톨릭 개종을 비판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평가가 주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울리츠카야는 유대계 러시아 현대문학 작가입니다. 유대인 집안 출신이죠. 그리고 이스라엘로 이주해서 조금 살기도 했었습니다. 1943년에 그 러시아의 바시키리아 공화국 출생인데요. 사실 이 가족들이 바시키리아의 터를 잡고 살았던 것은 아니고, 당시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및 대조국 전쟁, 그 나치와의 싸움인데요. 발발 직후에 공습을 피해서 잠시 이쪽으로 이주를 했었습니다. 아버지는 공학 박사이고 어머니는 생화학자였습니다. 좀 이과 집안이죠. 네. 그래서 이 전쟁 이후에 울리츠카야는 모스크바로 돌아가게 됩니다. 68년에 모스크바 대학교 국립대학교 생물학부를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생물학을 공부하고, 특히 이분이 유전학을 공부한 유전학자인데요. 이분이 어떻게 소설을 쓰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시죠? 사실 이분은 68년에서 이제 졸업을 한 이후에 68년부터 70년 사이에 소비에트 연방 과학 아카데미 일반 유전학 연구소에서 2년간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전학자로 처음에 이제 커리어를 시작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당시가 이제 소비에트 사회이고, 70년에 지하 출판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해직이 되게 됩니다. 당시 이제 지식인들이 물론 뭐 자기 전공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 비판적인 책 같은 것들을 읽고 또 유포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러한 혐의로 이제 해직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좀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뭐 유전학이나 이런 과학은 과학으로 커리어를 이어갈 수가 없게 되고, 이분이 이제 평소에 그 굉장히 일기를 많이 쓰셨다고 합니다. 그러한 자신의 이제 경험을 토대로 글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79년부터 약 82년까지 지인의 도움으로 유대인 음악극장의 문학 담당자가 되어서 희곡과 시나리오를 집필하고 또 연극 평론 등을 맡게 되면서 공식적인 작가 경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울리츠카야의 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영화들도 촬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문필 활동을 계속하다가 1992년에 노브이미르라는, 그러니까 신세계라는 뜻인데요. 이 잡지의 소설 소네치카가 발표되면서 본격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94년에 이 작품은 프랑스에서 그해 최고의 변역 도서로 인정받아서 프랑스의 메디치상을 수상을 했고, 또 98년에는 이탈리아에서 또 상을 받게 됩니다. 93년에 이미 프랑스에서는 그 울리츠카의 첫 작품집인 그 단편 소설집이 또 프랑스어로 출판이 되게 됩니다. 이후에 울리츠카야는 굉장히 굵직한 중요한 작품들을 연이어 발표를 하게 됩니다. 소설 쿠코츠키의 경우, 그다음에 진실한 너의 벗 슈릭, 단편집인 우리 차례의 사람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드리려고 하는 통역사 다니엘 슈테인, 그리고 녹색 텐트, 그다음에 우화 소설인 야곱의 사다리 등등입니다.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그 쿠코츠키의 경우, 우리의 차이의 사람들, 그리고 소네치카 등등이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설들로 인해서 이 울리츠카야는 자국 러시아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유럽 각국, 그러니까 즉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등으로부터 10수개에 이르는 상을 받고 훈장을 수여받게 됩니다. 제가 일일이 소개해드리기 힘들 만큼 많은 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중에 2012년에 한국에서 박경리 문학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노벨 문학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울리츠카야는 또한 이러한 문필 활동과 더불어서
사회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그러한 작가인데요. 2014년 러시아의 크림 침공 이후로 러시아의 현 정치 상황에 관해서 굉장히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또 그런 러시아의 좀 군사적인 그러한 대외적으로 좀 침략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고 그러한 의견을 표명해 왔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는 이제 2월에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독일 베를린으로 이주해서 지금은 베를린에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망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울리츠카야는 침묵하지 않는 작가인데요. 특히 이 작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권과 자유를 옹호하고 타자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작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14년 3월에 모스크바의 그 반전 시위에서 주요 연사로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다른 많은 과학자 및 문학의 인사들과 함께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그 러시아 정부의 좀 주목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4년 4월 24일에서 25일까지 키예프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화라는 회의에 참석해서 러시아 내부 상황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울리츠카야는 현재의 정책이 러시아를 야만인의 나라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는 문화, 인본주의의 가치, 개인의 자유, 문명이 역사를 통해 발전시켜온 인권의 개념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가 공격적인 무지, 민족주의, 제국주의적 광기로 병들어 있다라고 굉장히 슬퍼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는 이 아제르바이잔에서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 소위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선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아제르바이잔 역시 그 옆에 나라인 아르메니아하고 그 영토 분쟁을 벌였는데요. 이 아제르바이잔 점령지에 대한 불법 방문을 이유로 이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또 울리츠카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018년 같은 해에 또 울리츠카야는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서신을 보내 인권운동가 오유프 TTF에 대한 수배령 해제를 청원하기도 했고 독일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에게 러시아에 수감된 우크라이나 정치범인 연출가 올레크 센초프에 대한 구명을 청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금 소개하는 소설 통역사 다니엘 슈타인과 관련하여 울리츠카야의 그 근본적인 사회적 관심사를 짐작해주는 활동이 있는데요. 2007년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인문학 지원 기금을 설립하여서 러시아에서 출판되는 도서를 선별하여 여러 도서관에 보내는 그 좋은 책이라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부터 2010년까지 타자들에 관하여라는 기획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 간의 문화적이고 민족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차이를 설명하는 내용을 가진 어린이 도서 출판을 매우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울리츠카야의 그 정치 사회적 발언 그리고 행동을 보시면 특히 울리츠카야가 그 폭력과 전쟁에 강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이민자를 비롯한 소수자와 타자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이 통역사 다니엘 슈타인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다룬 작품입니다. 이 소설의 토대가 된 실존 인물인 그 오스왈드 루페이센에 대해서 간략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922년에 태어나서 98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원래 그 아우슈비츠 하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아우슈비츠로 알려진 그런 폴란드 마을 근처의 유대인 가정의 출신입니다. 젊은 시절에 많은 그 유대인 청년과 마찬가지로 시온주의 청년 운동을 그 브네이 아키바
소속이 되기도 했습니다. 1941년에 나치 전쟁 중에 이 민족적으로 독일계 폴란드인이란 그러한 신분으로서 통역사가 되어서 지역 경찰서에 잠입을 해서 지역의 개토, 그때 이제 미르 게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게토에 있던 그 유대인 수백 명을 도피를 시킵니다. 이때 그 유대인들의 그 학살 계획이 이 경찰서에서 계획이 됐는데, 그것을 이제 통역사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미리 알고 게토에 알려서 유대인을 이 죽음으로부터 구해내게 되는 것이죠. 이후 이제 이분은 당연히 이제 이러한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탄로가 나서 사실 그 죽음의 위기에 처했는데 또 9.4일생 살아나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도망을 쳐서 수녀원에 숨어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수녀원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2차 대전 종전 이후에는 그 카르멜 수사회에 입회하여서 맨바르 카르멜회라는 그 수도회에 수사가 되고 결국 카톨릭 신부가 되었습니다. 1950년대에 예루살렘의 하이파의 수도원으로 이송을 요청합니다. 폴란드 정부에는 영주권을 위해서 이스라엘로 본인이 이주하겠다, 그러니까 이주를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50년대까지 허락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폴란드 정부는 그가 폴란드 시민권을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그의 요청을 수락합니다. 그래서 59년 7월에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이미 이제 와 있던 형제 아리에와 재회를 하게 됩니다. 이 루페이스는 그 폴란드 국적을 포기하고 왔고 처음에 이스라엘에서 1년 거주 허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무국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루페이스는 귀환법에 의거하여서 이스라엘 시민권을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가 이 루페이센이 기독교로 개종했다, 즉 카톨릭 신부인 사람이니까 이 루페이센에게 귀환법에 의거한 시민권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루페이센은 이스라엘 대법원에 항소를 하게 되고요. 그러나 대법원 역시 정부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962년의 결정이라고 해서 이 대법원 결정 그리고 그 정부의 그 시민권 거절 이 문제가 그 과연 유대인이라는 그 누구인가, 그리고 유대인 정체성의 문제에서 다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루페이센은 그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고요. 계속 하이파에 머물면서 스텔라 마리스 수도원에서 카르멜의 수도사로서 봉사하면서 여생을 보냈고, 이후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논쟁이 많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정부에서도 귀환법 같은 걸 또 개정을 하는 일도 벌어지게 됐지만 결국은 이 루페이센에게는 시민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즉 그러니까 그 귀환법에 의한 시민권은 주지 않았고요. 즉 귀화를 통해서 시민권을 이렇게 취득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즉 그 귀화를 통해서 시민권을 취득한다는 이야기는 루페이센을 유대인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고, 외국인이 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시민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또 이 작품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자, 작품에 관해서 굉장히 그 많은 논란이 시작돼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작품에 대한 논쟁은 울리츠카야가 그 나치의 한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하다. 그리고 그런 홀로코스트에서의 희생된 그 사람들, 소위 사실은 역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타자로 취급이 되었는데, 그러한 타자로 취급된 유대인들에 대한 오히려 이해가 부족하고 동정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문제들이 그러한 이야기들이 주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은 사실은 다니엘이라는 즉 이 주인공 인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츠카야는 소설에서도 작가의 그 말을 전하고 있는데요. 소설 안에서 자신이 무엇보다 다니엘에 관해서 쓰고 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오늘의 상황과 오늘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용문을 좀 보시면 삶의 가치, 그리고 신에 관해서 신의 문제,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의 문제, 그리고 신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신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꼭 기독교와 유대교의 갈등을 넘어서 그 하나님이 전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그러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영미권에서 이런 논란이 주로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런 영미권에서 벌어지는 그 좀 시온주의적인 입장에서 나오는 이러한 비판은 사실 인종적인 혐오의 문제에 대해 그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그런 올리츠카야의 메시지, 그리고 이 다니엘 신부가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약간은 좀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니엘 재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 재판으로 알려져 있는 이 1962년의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 유대인인가라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국적 취득에 관한 재판이었는데요. 이 국적 취득 문제는 결국은 그의 유대성 문제로 환원이 되게 됩니다. 유대인의 정체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게 되는 거죠.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귀환법에 따른 국적 취득을 주장했습니다. 즉 유대인으로서 이제 고국에 돌아온다라는 그러한 입장에 의해서 당연히 이스라엘의 그 시민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국가의 입장,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내려진 이스라엘 대법원의 입장은 개종한 자는 유대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즉 종교의 차이를 들어서 그 유대인의 정체성을 부정했던 거죠. 그런데 유대 전통법과 랍비법에 따르면 개종을 해도 유대인은 유대인이라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이러한 개종의 문제를 유대인 정체성을 좀 위반하는 그런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인은 어떤 종교를 가져도 한국인이 아닐까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입장이 너무나 강경하고 좀 협소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상식적으로 또 하게 됩니다. 대법원 결정은 4대1의 결정으로 다니엘 항소를 거부를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사람은 그 수사로서 카르멜의 수사로서 영주권을 얻었고 그 다음에는 외국인으로서 귀화에 의해서 국적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내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인 사실은 또 홀로코스트 박물관, 즉 이스라엘에 있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인데요. 야드바셈이란 이 박물관에서는 다니엘에게 유대인을 구한 공로로 외국인에게 주는 열방의 의인상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뭔가 끝까지 이 다니엘을 유대인으로서는 보고 있지 않은 굉장히 고집센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그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혹은 이스라엘 측의 어떤 지식인이라든가 기관에서 이러한 굉장한 강경한 그런 정치적인 시온주의 입장을 꼭 취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대법원 결정이 이제 4대1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실 이제 이 결정에서 유대인 정체성을 부정한 것만 봐도 유대계와 기독교의 갈등을 굉장히 명시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소수 의견에서는 유대인 정체성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또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유대인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를 좀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소수 의견에서는 이 유대인 정체성이 디아스포라적인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이 소수 의견을 낸 판사는 이렇게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역사는 진화하고 유대 민족은 가장 큰 역사적 변화로서 국가를 창설했는데, 당연히 그래서 유대 민족의 가치와 정의는 진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규환법에는 누가 유대인인지 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들어있지 않아서 기준이 주관적이라는 문제점이 있고, 법 자체가 규정하지 않는데 그 때문에 누군가를 그 법의 효력으로부터 배제해서는 안 되므로 다니엘 형제의 종교나 소석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책에서 이제 전개되는 그러한 주제도 유대 민족의 정체성, 즉 어떤 정체성이라는 것, 정체성의 가치와 정의가, 그리고 정체성 자체가 항상 진화되고 변화한다라는 그러한 주제를, 바로 이 판사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주제를 이 소설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사건으로 인해서 아까 이제 이스라엘 정부가 규환법을 또 개정하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인 자는 유대인이다라고 기준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자발적으로 개종한 사람은 안 된다라는 그러한 단서를 또 달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또 끝까지 또 이 다니엘 신부님은 이 규환법에 적용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작품을 통해서 이 다니엘 신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디아스포라적인 유대인성에 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전쟁 때문에, 즉 나치의 침공 때문에 자기 고국인 폴란드를 떠나서 이제 소위 이제 피난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국을 떠나서 이제 사실 이제 이 떠난 목적은 이스라엘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우크라이나로, 인용문을 좀 보시면 폴란드를 떠나서 우크라이나로 가고, 또 우크라이나에서 리투아니아를 가고, 이게 이제 잠시 다 인용은 하지 않았는데, 리투아니아에서 다시 또 폴란드로 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또 이스라엘로 이제 결국은 가게 됩니다. 이 지역적인 방랑 자체도 유럽 대륙을 좀 횡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분이 이제 돌아다니신 이 우크라이나를 봐도, 그 지역을 봐도, 우크라이나가 폴란드 동부가 됐다가 이후에 소비에트 연방에 편입이 되고, 또 이분이 간 리투아니아가 원래 독립국이었는데 러시아 독일에 점령이 됐다가 이후에는 또 폴란드 영토가 또 되었다가 다시 독일에.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돌아다닌 영토도 굉장히 여기저기이기도 했지만, 그 돌아다닌 영토 자체도 소위 이제 소속의 정체성이 계속 이렇게 바뀌고 변화하는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인용문은 유대인 정체성의 분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8세기에 유대인이 주로 이제 하시드파, 좀 도시적이고 좀 개방적인 그러한 이제 하시드파와 전통주의자 파로 분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유대인도 역시 그 정체성이 완전히 순수하지는 않음을 또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폴란드는 주로 하시드주의 세계에 속해 있고, 이 리투아니아의 수도였던 빌니우스는 전통주의적인 도시로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왜 또 그러한 이 다니엘 신부님의 그 복잡한 그 디아스포라적인 정체성을 보여주느냐? 이분은 원래 폴란드 출신이기 때문에 좀 도시적이고 개방적이고 그 다음에 하시디즘의 경향을 가진 그러한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빌니우스에 또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니우스는 또 전통주의적인 유대성을 가진 그러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정체성을 아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 인용문을 좀 보시면 이건 이제 개종의 문제인데요. 이분은 유대인이지만 그 이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이 개종을 하게 된 계기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그 게슈타포의 통역사로 해서 유대인들을 이제 구출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게토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구출이 된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분을 이제 믿지 못한 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수가 이제 탈출을 했지만 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제 사실은 그 게슈타포에 의해서 총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고 다니엘이 굉장히 절망을 하게 되고 신이 어디에 있는가? 즉 여기 이제 인용이 되고 있는데 이 총살될 때 하느님은 어디 계셨는가? 내 민족이 겪는 이러한 그 비극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 굉장히 실존적인 위기를 겪게 되는데 이때 이분이 이제 도망을 가서 수도원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도원에서 그 이제 신약성서를 읽게 되고 이 신약성서는 이제 기독교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성서에서 그 예수님의 존재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고 그로부터 즉 예수님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가 형벌이 아니라 구원과 부활로 가는 길이라고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고 그러한 사실로부터 자신의 그러한 고통을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 신의 존재가 유대교에서 말하는 신의 존재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특히 또 신약성서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신이 부딪힌 이 해결할 수 없는 그 혐오와 증오로 벌어진 굉장히 비참한 사륙이라는 문제를 그 내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다니엘이 카톨릭 세례를 받고 개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 봐도 이제 유대인이 그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그 종교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개종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책에 대한 비판에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그 유대인의 소위 이제 기독교로의 개종이 역사를 통해서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기독교에 의해서 유대교 혹은 유대인이 그 긴 세월을 통해서 거의 뭐 수백 년간 굉장히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개종을 실제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가장을 해서 개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일들도 수없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즉, 이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살면서 소위 그 지역의 어떤 정체성들, 지역의 문화, 종교, 인종,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체성들과 섞이고 또 융합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하면서 굉장히 그 복합적인 그러한 이제 정체성을 이제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 신부의 어떤 그 인생 역정이라는 것이 그간의 한 뭐 거의 1000년에 이르는 유대인의 소위 이 디아스포라의 역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 신부님의 그 삶을 통해서 짚어보고자 하는 문제는
유대성의 혼종성. 이 유대성은 사실은 좀 더 확장적인 의미에서 정체성 자체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체성의 혼종성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그 혼종성은 즉 또 나아가서 타자성과 그 사이 공간의 존재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런 개념은 그 호미바바의 탈식민주의 문화 이론에서 제기된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 사이 공간의 존재란 즉 정치 종교적으로 이산되고 또 탈영토화되고 문화 혼성적이고 또 타령의 상태에 있는 그러한 굉장히 복합적인 정체성, 그러니까 여러 정체성들이 겹쳐진 상태 혹은 그러한 여러 정체성들의 그 사이에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굉장히 좋은 예가 사실 다니엘 신부님이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인용문에서 살펴봤듯이 그 다니엘 신부님의 방랑 자체도 굉장히 여러 정체성, 여러 공간, 여러 민족, 문화, 또 그 인종들을 넘나들고 있고 이 공간 자체도 뭐 폴란드가 됐다가 소비에트가 됐다가 또 뭐 러시아 독일에 점령됐다가 하는 이러한 굉장히 그 가변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용문에서는 우리 안 봤지만 또 이제 작품을 들여다보면 이 다니엘 신부님이 태어난 이 폴란드의 그 아우슈비츠가 있었던 그 옆 그 가난한 고향 마을은 처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속했다가 나중에 갈리치아 공화국이 됐다가 또 이제는 또 폴란드 영토에 있게 되는 그러한 또 복잡 다당한 정체성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후에도 우리가 뭐 다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작품을 이제 보시면 이스라엘의 이 다니엘 신부님이 이스라엘에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에도 보면은 주로 이제 세계 각국에서 이 유대인들이 모여들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굉장히 복잡한 다단한 에스닉 그리고 종교, 정치적 혼종성을 또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 각국에 퍼져 있던 유대인 역시 그 내부적인 분열을 또 겪었던 그러한 점이 있고 또 이렇게 되면서 그 유대인성이라는 것이 이제 지역성과 결합이 되게 되는 그러한 양상 역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간략히 또 보면은 이 다니엘 신부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민을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물론 다니엘 신부님은 이스라엘로 가게 되지만 이때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신청하는 그러한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민 신청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주로 정체성이 좀 다른 그러한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래서 뭐 한 연구자에 따르면 주로 좀 실용적인 그러한 동기들을 가진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고 또 좀 시온주의에 이제 심취하고 시온주의에 열광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즉 이스라엘로의 이주를 또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이 신부님이 카톨릭교로 이제 개종을 하게 되는 그러한 측면야말로 한 인간 안에 온갖 문화적인 그러한 정체성들이 교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다니엘 신부님이 이스라엘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요. 또 이러한 분이라서 여기저기에서 소위 타자로 취급이 됩니다. 즉 이분은 카톨릭에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의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의심을 하게 되고 또 유대교 쪽에서는 이 말씀드렸듯이 국적을 거부한 사건이 보여주듯이 또 기독교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러한 식으로 이 두 개의 종교 안에 소위 이제 사이 공간에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죠. 또 그래서 이분이 세운 교회에는 또 이분과 비슷한 분들이 또 모여듭니다. 역시 이제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정말 다양한 사람들, 뭐 결혼이라든가 그런 문제로 해서 뭐 문화적인 그런 복잡한 정체성을 가지게 된 사람도 있고, 즉,
기독교인 유대인에게 시집을 온 폴란드 사람 뭐 등등등 이러한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그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복잡한 정체성을 가진 신도들이 또 모여 있는 것이 다니엘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다니엘의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의 그 마이크로코스모스 같은 소우주 같은 그러한 또 그렇다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을 문화 번역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통해서 그러한 생각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이 문화 번역이라는 그 읽기 문화 번역이라는 그 개념이 이 울리스카야가 그 다니엘 슈타인이란 이 작품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 번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네. 문화 간의 접촉과 교섭을 일종의 번역 행위로 간주하는 것이 문화 번역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 문화 간의 교류를 이해하는 틀로서 번역 패러다임을 확장해서 이해합니다. 아마 이런 간단한 설명으로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번역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서로 다른 문화가 그 만나고 교차하는 그러한 장이잖아요. 이제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번역이란 즉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다 이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데 즉 문화 간의 접촉이라는 것은 곧 번역일 수 있고 또 번역이라는 것은 이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 번역 개념의 시작은 발터 베냐민이라는 철학자입니다. 베냐민은 어느 한 언어도 모든 언어가 공유하는 언어의 본래적인 의미, 의도를 혼자서 다 드러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의미라는 것이 언어들 간의 서로 친화적 관계 속에서 서로를 보완하는 의도들의 총합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또 이것을 순수 언어로 개념화했습니다. 즉 번역에서 원문의 언어와 번역의 언어는 서로를 보충하고 서로에게 있어 결핍으로 드러나는 순수 언어의 의미를 함께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번역에서 원문 언어와 번역 언어 간의 우월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베냐민의 생각입니다.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즉 사실 번역이라는 게 원문이 있고 그것을 이제 어떤 번역가가 자신의 언어로 옮기게 되는데 이때 번역가가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서 즉 원문을 상위 개념에 놓고 그 원문의 뜻을 어떻게 잘 드러낼 것인가라는 이제 그러한 또 압박에 시달리게 되잖아요. 대부분 이런 이제 관계 속에서 보면 원문 언어를 상위에 놓고 번역 언어가 좀 하위에 떨어지는 그러한 이제 관계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문화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다 좀 선진적인 문화에 라는 것들을 우리 문화로 가져올 때 그 문화를 상위의 차원에 놓고 우리의 언어라는 거를 좀 하위에 놓는 그러한 이제 소위 우월 관계, 좀 하이어라키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문제는 식민과 비식민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베냐민은 이러한 우월 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즉 이 원문의 언어라든가 번역의 언어라는 것은 서로 그러한 우월 관계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이든 번역어이든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것은 이 원문 혼자서도 드러낼 수 없고 그 다음에 번역 혼자서도 드러낼 수 없고 또 이 원문에는 아까 순수 언어라는 그러한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원초적인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이 번역어가 완전히 드러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번역 불가능한 어떤 것은 원문의 언어와 이 번역의 언어가 서로 상호 교류하면서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원문의 언어와 번역 언어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즉 이 하나의 어떤 언어가 드러내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라는 것은 혼자서는 드러낼 수 없고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베냐민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베냐민의 생각은 이 문화번역 담론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를 이루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 호미바바의 논의 역시 이 베냐민의 번역론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원문 언어와 번역 언어 간의 가치론적 동등성이라는 이 베냐민의 생각을 원용해서 탈식민주의 담론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즉 그래서 문화번역이라는 것은 단순히 메시지의 전달이 아니라 원본이라는 그림에 얼룩을 기입해서 원본을 교란시키고 변화시켜서 새로운 문화의 장을 창조하고자 하는 시도이다라는 것이 이 호미바바의 개념입니다. 문화 교환의 새로운 양식으로서의 번역은 기존의 동일성에 기반을 두는 정체성을 깨트려서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생산해내고자 합니다. 따라서 번역은 서로 다른 언어로 된 문화 간의 소통이라는 그런 부차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이고 일차적이며 재현에 의해서 억압되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 것을 보이게 하는 활동이며 보이지 않아서 없는 것으로 간주된 것을 드러내는 활동이다. 즉 번역은 소외되고 배제된 타자를 드러내는 활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호미바바의 문화 번역론에서 조금 더 나아간 것이 이제 주디스 버틀러의 문화 번역론이 되는데요. 이 호미바바의 경우에는 주로 사실은 식민과 비식민 문제, 이 문제에 초점을 두고 배제 문제를 탐구하는데 좀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미바바는 유럽의 문화적인 우월성을 좀 탈신화하려고 했고, 이 식민지, 즉 소수자 문화와 이 지배 문화 사이에서 번역 불가능한 그러한 공간이 있고, 이 공간에서 이 두 마이너리티와 이 소수문화와 지배 문화, 다수 문화 사이에 타협 불가능한 차이가 있음을, 그런 것들을 재현하고자 하는 공간이 생겨난다라는 그러한 그러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호미바바의 논의는 서로 이런 사실 우월 관계를 깨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좀 일차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틀러는 여기서 조금 한층 더 나아가서 인종이라든가 젠더, 에스닉, 민족 등을 넘어서는 그러한 보편의 범주를 사유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순수 언어 개념을 통해 언어 문화 간의 상호 보완과 교섭의 장애에 주목하고 문화 차이를 가로질러서 번역을 통해서 자문화와 타문화, 자아와 타자, 즉 다른 것들 사이에 평등한 만남과 비폭력적인 윤리적인 대면이 가능해지는 공간, 즉 공동거주, 즉 코해비테이션, 함께 살기의 공간을 생산해내고자 하는 것이 문화 번역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버틀러는 사실 유대교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모세죠. 모세가 원래 아랍계 유대인이다. 사실 영화를 통해서도 좀 이런 것들이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모세가 아랍계 유대인으로서 두 이질적인 정체성이 결합된 인물인 것처럼 우리 모두의 정체성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타자와 이미 공동 결합된 그러한 존재이다. 결부된 이런 복합적인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어떤 타자적인 존재, 굉장히 이질적인 것들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본질적으로 좀 정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혼성적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인간의 정체성 자체도 이미 이렇게 혼성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한 타자들과의 소위 공존, 이 공동거주라는 것은 우리의 실존적인 조건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 버틀러의 주장이라는 거는 현재 이제 그 이슬람과 또 유대인의 문제, 그리고 유대교와 또 기독교의 문제, 이런 문제들,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뭐 직접적인 어떤 해답을 좀 주는 그러한 암시성이 좀 있습니다. 이 버틀러가 이 모세라는 인물을 들었는데요. 이 모세를 보면 다니엘이 바로 이런 모세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혼종적 정체성은 바로 버틀러가 이야기한 타자와 소위 공동결합된 존재라는 그 정체성의 문제를 우리에게 암시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처음에 그 유대인으로서 그 게슈타포에 이제 잠입을 해서 하게 되는 일이 바로 이제 통번역인데요. 바로 이러한 통번역이 바로 문화번역에서는 이런 소외되고 배제된 타자적인 문화적인 틈새에 사이 공간이 보여지는 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서로 다른 타자의 언어와 문화 간의 접촉과 교섭을 통해서 베냐민적 의미의 그 순수 언어를 함께 구성하는, 즉 공동결합의 실천적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 신부님이 하필 왜 그 통역사로 등장을 하게 되는지를 바로 이런 문화 번역의 개념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 게슈타포에서 이제 몰래 그렇게 활동을 할 때만 통역사였던 건 아니고요. 그 이후에도 이렇게 여러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 그 선교하고 그 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뭐 성경들, 뭐 히브리어 성경을 그 현대어로 번역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그 언어들을 번역을 하고 통역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 생활을 이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통역사로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그게 뭐 아주 명시적으로 그 통역사인, 그 통번역사인 그러한 행위를 실천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 문화 번역의 개념을 보면 이 다니엘 신부님의 정체성, 그리고 다니엘 신부님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러한 번역의 과정이라는 것들을 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정말 통역하는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작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이 통번역이라는 것이 삶에 정말 전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인간과 인간 사이, 서로 다른 인간들 사이, 굉장히 뭐 또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뭐 게슈타포와 유대인 간의 이제 통역을 처음 맡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자신의 교회에서, 그리고 또 여러 그 인생 역정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곳에서 모여든, 그리고 서로 다른 혈통과 출신, 다양한 직업을 가진 교구민들 사이에서의 통역을 맡게 됩니다. 이제 또 이 책이 사실 거의 600페이지가 넘는 그러한 책이어서 그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힘든데, 또 이 안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이 이 다니엘 신부님을 통해서 서로 만나고 교차하고 인생의 이제 그 어떤 그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러한 인간들의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서로 다른 모습,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다른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불신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할 때 이 다니엘 신부님이 그 중간에 서서 이런 것들을 또 소위 그 인간과 인간의 생각의 차이도 역시 번역하고 통역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와 종교, 즉
아까 그 다니엘 신부님이 개종을 하게 된 동기가 바로 이 하나님 그 예수의 형상을 통해서 예수의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통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러한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을 가지고 유대교와 기독교, 또 사실 이슬람교도 그 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저도 이제 뭐 종교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같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들이 결국은 하나의 원천이고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음을 통해서 이 종교와 종교 간의 또 번역을 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다니엘 신부님이 자신은 인간과 신 사이에 간에도 번역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신의 기적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통역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여러 번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게 되는데요. 이제 아주 뭐 중요한 것이, 사실 뭐 나치 침공을 해서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뭐 또 살아나고, 그 다음에 게슈타포 이제 통역사로 하다가 사실 유대인 탈출시키고 이것이 이제 탄로가 나서 뭐 그때야말로 정말 죽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분이 이제 그렇게 공적을 세웠지만 그 이후에는 게슈타포에서 일을 했잖아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또 오해를 받아서 뭐 죽게 되는,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또 살아나게 되고. 근데 이 다니엘 신부님이 이런 엄청난 비극들 그리고 위기의 순간 속에서 또 자신이 우연한 그러한 기회, 그리고 어떤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살아나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신의 어떤 기적의 언어이고, 그것이 신의 신비스러운 기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기 삶에서 매 순간 신의 섭리를 가리키는 그 신의 기호들을 읽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신의 기호들이, 즉 신의 언어가 성경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의 현실에서 매 순간의 사건을 통해서, 즉 일상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헌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신이 번역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좁게 보면 이분 하나를 생각하면 유대성의 문제, 이런 식으로 디아스포라적인 유대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소위 이제 번역할 수 있는 유대성, 통역할 수 있는 유대성이라는 것이 다양한 정체성들을 교차하고 가로지르면서 이러한 소위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 번역적인 그러한 유대성인데요. 이 유대성이라는 것이 새로운 맥락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전이 가능한 유대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함의를 또 전달할 수가 있고, 이제 이러한 식으로 유대성을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제 뭐 이스라엘과 뭐 팔레스타인의 분쟁, 이런 것들도 많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함의를 얻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도 유대인으로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주디스 버틀러의 의거를 하면 이 디아스포라적 유대성의 윤리적인 실체를 이루는 한 부분으로서 비유대인과의 함께 거주함이라는 유대적 가치의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분쟁이라는 것이 그리고 혐오, 이런 것들이 이 다니엘 신부님에게 이제 일어났던 것처럼 유대성이라는 것의 이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협소하고, 그동안 소위 이제 타자들을 배제하고 떨어내고 뭔가 순수한 가치만을 주장하는 그러한 시온주의적인 가치로 이 유대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 버틀러를
비롯한 이제 좀 시온주의 비판자들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입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버틀러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에서 모든 사람이 이런 그런 그 협소한 시온주의적인 입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이 안에서도 충분히 유대성이 그간 아주 뭐 사실 유대성이 그 정체성의 혼존성이라는 문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게 아까 우리가 좀 살펴봤던 그 이스라엘 최고재판소 중에 그 소수 의견이라는, 본질적으로 이 유대 민족의 가치와 정의라는 것이 진화하고 변화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했던 그 소수 의견 역시 사실은 충분히 이러한 그 디아스포라적인 그러한 유대인 정체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이제 그 문화 번역의 측면에서 보면 정체성 일반의 문제로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 호미바바에 따르면 이제 이 소수자라든가 마이너리티, 즉 이제 피식민자, 즉 이 틈새와 사이 공간의 정체성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주디스 버틀러의 이제 정의에 따르면 우리의 이제 실존이라는 것이 그 본질적으로 원래적으로 이 타자와 공동 결합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함의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함의를 가지고 소위 타자와 이제 같이 공동으로 있다라고 그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렇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문화 번역적인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이 다른 것에 대한 혐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뭔가를 혐오할까요? 같다면 혐오하지 않잖아요. 자기를 혐오하는 사람은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결국은 다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혐오하게 되는데, 사실은 다름이라는 것이 우리 자체의 본질 안에, 우리 정체성 안에 들어와 있는 거, 그리고 이 다름이라는 것이 만약 없다면 우리 존재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버틀러 같은 그런 문화 번역론의 개념인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뭐 유대성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한국인 정체성인가, 누가 한국인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충분히 디아스포라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단지 정말 물리적으로 외국에 나가 있고 오랜 뭐 역사 동안 그 외국에 나가서 또 그 문화에 동화되고 또 같이 살아간 그 소위 이제 뭐 이민 하신 한국인들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그러한 한국인 복합적인 디아스포라적인 정체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뭐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양보해주는 느낌이 되는 것이 아닌데요. 그런 것에서 나아가서 그것 자체가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계속 살아가고 뭐 한국인과 결혼을 하거나 뭐 그렇게 되고 계속해서 한국인들 틈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 안에도 우리가 어떤 이질적인 것과 만나고 그런 것들과 교섭하고 결합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그 공존의 문제, 함께 거주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와 관련해서 이 문화 번역의 개념에서는 그 순수 언어라는 개념이 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순수 언어 개념은 조금 뭐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소위 이제 좀 절대적인 거, 뭐 신적인 거, 그리고 어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어떤 이상, 뭐 이런 것들, 좀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가치, 좀 절대적인 가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굉장히 높고 좀 이상적인 거. 사실 베냐민의 철학이 항상 이제 궁극적인 지향점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사실 그 서로 다르다랄 때 뭐 서로의 입장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절대적인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뭐 제3자도 옳고 이런 식으로 모두가 옳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측면은 뭐냐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어떠한 높은 가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결국은 그 인권을 이야기한다든가 궁극적으로는 뭐 평화를 이야기한다든가 서로 사랑을 이야기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모두 다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상대방은 너가 말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야. 뭐 이쪽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 평화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이상적인 그 어떤 이상적인 개념이라는 거, 이상이라는 거는 이상적인 의미라는 거는 개인적인 언어로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굉장히 절대 차원에 놓고 있는 것이 이 베냐민의 순수 언어라는 건데요. 말씀드렸듯이 그 삶의 어떤 절대적인 가치, 그리고 굉장히 근원적인 가치, 근원적인 생각, 근원적인 존재, 이제 그 종교적인 의미로 좀 생각을 하시면 조금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다니엘 신부님의 그 어떤 이제 그 설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베냐민의 순수 언어의 개념 같은 것들이 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신부님은 그 교구민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자 그에게 열린 길을 따라 또 원하는 방식으로 믿어라. 신을 믿는데 본인이 원하는 방식, 그리고 각자의 삶의 역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게 열린 그러한 인생의 길을 따라서 원하는 방식으로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러한 것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언어들인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열린 길을 따라서 원하는 방식으로는 다양한 언어들을 의미하지만 그것들이 결국은 무언가 굉장히 절대적인 가치, 즉 이제 이 기독교 이분은 신부님이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각자 다를 수 있지만 다른 방식이고 다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어떤 의미, 즉 신이라는 것의 의미를 향하고 있다. 즉, 그러니까 이 언어들이 서로 모이고 교차하는 것이 소위 번역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믿음을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만 또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원천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후에 소위 그 종교들이 유대교, 기독교, 뭐 이슬람 등으로 다 분열이 됐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확장적으로 생각하면 그 외에 다른 종교들, 뭐 불교라든가 다른 모든 종교들도 사실은 이 이야기를 같이 공통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야기하는 신이라는 존재, 그리고 신이라는 것이 결국은 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 공통된 원천으로 여러분과 함께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천이라는 거, 즉 궁극적인 신의 그 메시지, 신의 의미라는 것들은 이 원천으로 각자 자신에게 열린 길을 따라서 함께 가는 길을 통해서 이 원천이 발견되고 신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다니엘 신부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신부님의 이 원천으로 함께 돌아간다라는 것들은 이 베냐민이 말했던 여러 언어들이, 즉 원문 언어와 번역 언어가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사실은 절대적인 의미, 가장 이상적인 의미가 드러날 수 있고, 이러한 의도들이 서로 총체적으로 모임으로써 그 총체적인 의도 속에서만이 이 절대적인 의미가, 순수 언어가 발견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베냐민의 생각과 좀 맞아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부님이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세우고 있는데 그 교회 모델이 그 야고보회 교회라고 최초의 이제 기독교 공동체를 모델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최초의 공동체, 그러니까 분열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뭐 교리적인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 작품을 보면은 뭐 여러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인물이 나옵니다. 교황님도 등장하시고 뭐 여러 분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다니엘 신부님과 토론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교리 해석 문제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신의 메시지는 교리 해석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의 메시지는 사실 원천이죠.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것이 바로 이제 각자에게 열린 그리고 원하는 방식이고 그렇기도 한데, 그런 식으로 분열되기 이전에 서로 생각이 달라지기 전에 있었던 그러한 모두가 통합적이었던 분열 이전에 그러한 기독교 공동체를 복원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이 다니엘 신부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런 공동체 교회의 회귀라는 이 신부님의 꿈이 바로 같은 신을 믿으면서도 종교와 교파라는 이름 뒤에서 증오와 폭력으로 갈라진 사람들의 그 서로 다른 언어를 번역해서 가장 최초의 가르침인 사랑과 용서, 화해라는 이 순수 언어적인 원천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이들이 결국은 같은 신, 그분의 같은 가르침을 믿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에 의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약을 통해서 다니엘 신부님이 이제 신의 메시지를 발견을 했듯이,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즉 구원과 부활, 사랑과 용서, 신의 사랑과 자비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이 소위 이제 그 베냐민이 말했던 소위 이제 그 번역 불가능한 것이라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모든 언어가 각각 혼자서는 다 전달할 수 없는 의미, 그것이 이제 번역 불가능한 거란 거죠. 그러나 이러한 그 언어들의 그 초역사적 근친성이 있다. 그러니까 언어들이 서로 다르지만 사실 왜 초역사적인 근친성이 있는, 그것이 하나로부터 갈라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 이제 베냐민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베냐민의 생각은 그 기독교 신화인 그 바벨탑 신화를 그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러한 그 이후에 갈라져 있는 많은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천으로의 그 회귀 가능성, 공유하고 있는 그 원천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초역사적 근친성이 각각의 언어에서 또 전체 언어로서 그때그때 어떤 똑같은 것이 있고, 그럼에도 그 언어들 가운데 어떤 개별 언어에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 언어들이 서로 보충하는 의도의 총체성만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똑같은 것이 의도되어 있다라는 점에 바탕을 둔다. 자, 그것은 곧 순수 언어이다. 라는 것이 이제 베냐민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순수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신이라고 바꾸어서 이야기를 해도 그대로 어떻게 보면 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언어 문제 그리고 순수 언어 이야기를 하지만 종교들은 각각의 종교에서 그때그때 어떤 이 개별적인 종교들을 초월하는 똑같은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사랑과 자비를 말하는, 부처님이든 뭐 유대교의 하나님이든 기독교의 하나님이든 뭐 이슬람의 하나님이든 신이 말하는 건 사랑과 자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 신부님의 그 소위 종교 철학이라는 것은 소위 이런 문화 번역에서 말하는 철학,
언어 철학 이런 것과 굉장히 일맥상통하고 있고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왜 하필 통역사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역하고 번역하는 사람인가라는 것이 이제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인용문을 잠깐 작품에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번역이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아마 곧 번역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힘든 측면도 좀 있지만, 그래서 제가 번역문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 신부님은 그 신도들 각각이 영혼 깊이에 형성된 생각을 침해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하고 싶지 않다. 각자 그에게 열린 길을 따라 하나님께 가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주님 앞에서 공동의 기도 속에 있기 위해 함께 모인 거지, 신학적인 논쟁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단순한 생각을 향해서 갑니다. 그것은 뭐냐? 십계명을 지키는 거고 품위 있게 행동하는 거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독교인일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 또 이 신부님의 생각입니다. 불가지론자이고 또 무신론자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십계명을 지키고 품위 있게 행동하고 사랑과 자비를 실천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니엘의 선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증오와 악의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신도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에게 열린 길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가지만 그 마지막 지점이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길의 어떤 종국적인 지점이라는 것은 예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거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랑과 자비, 구원이라는 그러한 것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신부님은 이제 본인이 그 유대교에 의해서 배제를 당했잖아요. 그러나 이 유대교의 문제만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도 비판을 합니다. 즉 기독교와 유대교의 분열 이런 것들도 비판을 하게 되는데, 기독교가 사실 그리스도로부터 출발을 했고, 또 하나님을, 즉 구약과 성경, 그 신약을 다 가지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교를 배제하고 있는 거, 유대교를 소위 타자화하고 있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인용문 좀 끝을 보시면, 유대인이 부재함으로써 기독교가 원래 보편성을 상실했다. 이거. 그래서 이 그리스와 비잔틴의 교회들, 그러니까 이후 분리된 이후의 교회들이 여러 점에서 초기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했다. 그래서 원천으로 돌아가자. 이 원천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움직임을 통해서는 이 분리된 모든 종교들이 즉 원천으로 돌아가자라는 이러한 얘기는 결국은 이 종교들 사이의 그 번역 활동이라는 걸 의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화 번역적인 이러한 서로의 번역을 통해서 즉 원천으로 돌아갈 수 있고, 이 원천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통해서 이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사실은 그 자신의 안에 이 타자성이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독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안에 또 유대교가 있고, 즉 여기 다니엘 신부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기독교 안에 유대교가 있고, 또 유대교 역시 그 이후의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유대교 안에 기독교가 있다라는 서로가 이제 서로를 타자로 배제하고 있는데, 그 서로 안에 그 타자성이 있다라는 점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인 울리츠카야 자체도 원래 유대인 집안 출신이고, 그렇지만 또 정교 교도입니다. 그 정교를 통해서, 정교라는 건 사실 이제 기독교인데요. 이제 기독교가 왜 카톨릭교와 그 동방정교로 이제 또 분열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작가 자체도 본인이 유대인이면서 유대인 정체성 안에 또한 이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측면,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경험했다라는 점이 또 이 책을 쓰게 된 굉장히 중요한 계기이기도 하고, 또 유대인 문제를 생각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계기, 또 그리고 나아가서 소위 이제 타자성의 문제, 이분이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진 이 소수자 문제, 타자의 문제, 소위 피식민자의 문제, 마이너리티의 문제,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굉장히 중요한 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울리츠카야 작가께서도 인터뷰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러한 그 신의 문제 같은 거를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신의 종교적인 체험, 그러니까 이 다니엘 신부님과 마찬가지로 이 울리츠카야 역시 정교, 자기가 유대인이지만 정교 교회에 갔을 때 예배를 보고 한 그 예배에서 그 신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소위 신을 영접한다고 할까요? 기독교 용어로 하면은 이제 그러한 자신의 또 전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울리츠카야라는 정체성 안에서도 사실 문화 번역이 일어난 거고, 이 다니엘 신부님처럼 그 유대성이라는 것을 기독교의 언어로 번역하고, 또 기독교의 언어가 또 이 울리츠카야와 또 이 다니엘 작품의 주인공인 이 다니엘을 통해서 또 이 유대성이라는 것이 다시 기독교로 번역되고, 기독교가 유대교로 번역이 되고,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결국 신이라는 거, 신의 가르침이라는 거는 이러한 서로가 서로의 번역을, 유대교에서 말하는 신, 신의 가르침,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상호 번역을 함으로써, 그렇게 상호 보완을 함으로써 과연 신이 무엇인가를 보다 더 이상적으로, 보다 더 절대적인 신이 무엇인지를 더 잘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분열 이전의 공동체에 관해서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인용문을 잠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얼마 안 되는 유대인 기독교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오고, 그래서 야고보의 교회, 모든 기독교인들이 존경하고 스승과 제자들의 그 최후의 만찬으로부터 생겨난 예루살렘의 공동체가 복원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 이 교회를 모델로 해서 이제 다니엘 신부님이 자신의 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온갖 사람들이 섞여 있는 그러한 집단이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또 사회에서 좀 배제되는 그러한 소수자, 타자들이 모인 그러한 집단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저도 이 작품을 이제 보면서 깨달았는데, 아랍인이면서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아랍인이면 다 무슬림인 줄 알았는데, 이 팔레스타인에는 정말 이런 복잡한, 그야말로 너무 헤테로지니어스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떤 용광로처럼 들끓는 이런 문화적, 종교적인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제 또 세례를 받은, 즉 기독교 유대인들도 있고, 아랍인 유대인들도 있고, 또 등등등 이렇게. 그런데 이제 작품을 보면 또 이 등장인물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을 해요.
너희 뭐 유대인은 또 유대인이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관심을 받고 또 기독교인은 뭐 기독교인대로 그런 문제가 기독교 공동체로부터 이제 또 보호를 받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 아랍인 기독교인들은 정말 갈 곳이 없다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이쪽에서도 외면하고 저쪽에서도 외면하고 완전히 타자가 되어버려. 그러니까 이 무슬림 공에서도 이 아랍인이면서도 기독교인인 사람을 완전히 민족으로 같은 그 정체성, 아랍인 정체성을 또 인정하지 않는 거죠. 소위 배신자로 간주한. 이 작품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개종을 한 경우, 개종한 유대인을 또 시온주의적인 입장에서는 배신자, 또 무슬림 역시 이 아랍인이면서 기독교도가 되면 또 배신자, 이렇게 돼서 이제 그런 타자 취급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참 비극적인 사건들도 이러한 결국은 그러한 배제와 소외, 그리고 타자화하는 거, 이러한 시각으로부터, 즉 배신자라는 것이 참 듣기 불편한 말인데요. 이러한 그 소외와 배제의 시각으로부터 이런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란 사실을 사실 이 작품이 굉장히 좀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또 이야기를 다니엘 신부님이 하고 있는데, 교회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카톨릭 교회이고 하나는 정교교회. 근데 울타리로 가로막혀 있다. 근데 카톨릭과 이 정교라는 것이 결국은 같이 사실 기독교에서 나왔지만 이후에 사실 동서교회의 분열 때문에 또 분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울타리에 대해서 이 다니엘 신부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 왜 우리가 공동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중요한 건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르침을, 즉 순수 언어를 찾기 위한 그러한 운동이기 때문에, 사실 번역이라는 것은 원문 언어과 번역어가 서로 합심을 해야만이 진정한 의미를, 진짜 이 텍스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이런 문화 번역론에 우리가 기초해서 본다면, 이 공동 예배를 해야만이 사실은 진정한 신의 의미, 너만의 신, 나만의 신이 아니라 그 신이 뭐 원초적으로 인간, 모두 다 인간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넘어서서 가르치고 있는 신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 울타리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 다니엘 신부님의 이 공동, 같이 살기의 전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통역이라는 그러한 행위, 즉 축자적으로도 그렇고 또 메타포적으로도 이 통역이라는 이 다니엘 신부님의 행위이기도 하고, 이 통역이라는 것 자체가 이분의 정체성 자체를 굉장히 메타포릭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통역은 즉 분열에서 함께 거주함의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이후의 분열, 세상의 엄청난 폭력과 죄악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불통과 오해에서 비롯한다라는 바벨탑 신화가 있잖아요. 그 신화를 보면은 같이 이제 굉장히 협조적으로 일을 잘하다가 말이 달라지면서 서로 망치를 달라니까 왜 톱을 주냐, 뭐 못을 달라니까 왜 뭐 망치를 주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싸워가지고 사람들이 헤어지게 됐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언어의 다름이라든가 차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러한 인간의 서로 소통하지 못함, 불통, 오해,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오해라든가, 즉 이제 이 오해가 이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배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배제하는 것들이 또 폭력과 죄악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또 사실 바벨탑 신화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사실 불통과 오해라는 거,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면은 불통되고 오해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해소할 수 있냐? 그게 바로 번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번역을 통해서
이 분열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통역의 메시지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번역사로서의 이제 다니엘 슈타인 네, 형상은 이 서로 다른 언어를 매개하면서 이 순수 언어, 즉 원천인 신, 가장 최초의 가르침인 사랑과 용서, 화해의 의미라는 그 메시아적인 의미를 찾아가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이 다니엘 신부님이 통역사, 번역사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이 다니엘은 기독교와 유대교의 유일한 다리이며 피 흐르는 상처를 치유한 존재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다니엘 신부님의 존재는 이 분열에서 함께 거주함의 공존의 그러한 실존 양상을 우리가 깨닫게 하고 인식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이 무슨 노력해야 되고 완전히 뭐 다른 어떤 우리가 원래는 뭐 순수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막 의무적으로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 인간은 이런 다름들이 서로 결집하고 모이고 교차하고 서로 만나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들을 전달해주는 그런 것들을 인식해야만이, 즉 다름이 내가 인내를 통해서 무엇인가 참아야 된 것, 사실 뭐 톨레랑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물론 사실은 이제 그 톨레랑스라는 게 나와 다른 것들을 내가 뭐 인정하고 관용하고 해야 된다라는 꼭 그러한 의미만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문화 번역적인 의미, 이 그 다니엘 신부님의 이 삶, 이 작품에서 이제 이야기되는 많은 그 사람들을 또 살펴보면 그 자신의 존재 자체가 뭐 순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그 한 인간의 정체성 자체도 이렇게 복합적이고, 소위 이 내 한 인간의 존재 안에 서로 다른 정체성들이 코해비테이션 하고 있다, 공존하고 있다, 함께 거주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오히려 그 부분을 인식해야만이 우리가 그 다름이라든가 즉 우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다르고 차이가 있다라고, 즉 다름이라든가 차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것들을 단지 이제 뭐 인내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나의 한 부분인, 그러니까 내 밖에 있지만 사실 내 안에도 저 다름과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인식을 해야만이 그러한 그 다름에 대한 혐오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극복이라는 것도 굉장히 사실 노력이 필요한 일인데요. 이 다름이라는 것이 내 안에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나면 그 밖에 보이는 타자들에 대한 혐오의 시선을 노력하지 않고도 굉장히 쉽게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은 많이 이미 이제 서구권이라든가 번역도 많이 그 영어로는 일단 번역이 돼 있고 또 알려져 있고, 또 그 유대 학자들이 또 유대성 문제를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이 작품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 작품이 굉장히 큰 논란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논란이라든가 그런 것의 핵심이 굉장히 좀 핀트가 어긋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성이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부분이 물론 이제 이 작품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유대성이 어떤 것인가라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의 그 복합적인 성격, 그리고 그 타자들, 즉,
뭐 호미바바는 그 인간이 이 타자적인 그 존재를 그 다양한 문화라든가 그 문화적인 경계라는 거를 교차하고 가르지르면서 굉장히 얼룩덜룩해져 있다라는 그러한 용어를 쓰는데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의미가 오는 그러한 정의인 것 같습니다. 소위 어떤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 존재 자체의 그 얼룩덜룩함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전달하고자 하는, 왜 다르다고 싸우는 것인지. 왜냐하면은 그 자체에도 유대인도 얼룩덜룩하고 기독교인도 얼룩덜룩하고 이슬람교도도 얼룩덜룩하고 모두 다 이렇게 복합적인 그 역사와 문화와 인간 다양한 경험을 거치고 역사적 사건을 거치면서 이러한 그 복합적이고 혼종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존재 자체, 실존 자체의 이런 복합성, 이런 것이 바로 이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러한 메시지를 좀 정확히 이해한다면 이 울리츠카야가 전달하고자 하는, 즉 다니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이 작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의 실존이 던지는 그 문제의식, 그 인간 정체성의 소위 얼룩덜룩함, 복잡하고 복합적인 성, 이런 것들을, 이 메시지를 좀 그 메시지를 즉시 해야만이 또 사실 논란도 잠재울 수 있고, 또 이 작품이 그러한 혐오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 문제가 아니라 그 혐오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다니엘 신부님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고 정체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점입니다. 그것이 아마도 그 혐오라는 거, 그러니까 다름과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태도, 가지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뭐 한자 같은 거 배우고 하면서 이런 외국의 이제 작품을 들여다보고 뭐 문화 번역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어렸을 때 배운 말이 있잖아요. 이 일일 우일신한다. 그런 거.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워져라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자기 발전이고, 우리가 뭐 자기 발전에 관한 이야기 많이 하는데, 결국 자기 발전이라는 건 뭐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를 받아들이는 건데, 그걸 통해서 발전하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라는 거는 결국은 다른 거, 다름 차이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 그런 의미잖아요. 사실 그것만을 이해해봐도 이런 다름과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혐오의 시선을 가지고 그 다름과 차이를 혐오한다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비생산적인 것인가,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 실존의 그런 본질적인 것에 위반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다름과 차이를 부정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이 더 협소해지고 소위 발전하지 못하는 자신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